오늘 이스라엘 왕조실록 시리즈 그 세 번째 시간으로 Too Proud to Listen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듣지 않는 왕 르호보암 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상 12장부터의 말씀입니다. 성경 가져오신 분들은 성경을 다 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시리즈 첫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 요구하는 내용을 다뤘죠. 그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불신앙이었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언젠가는 그렇게 왕을 요구해 올 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기 한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신명기, 모세 때 신명기 17장 14절부터의 내용인데요. 스크린을 보시고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 모세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미 일어날 것을 알고 계셨죠? 그때가 되면 15절에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엘이 잘 따르고 잘 이루었죠. 왕을 세울 때는 너희들끼리 인기 투표해서 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라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왕이 된 사람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16절과 17절에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하지 말 것 생각보다 그렇게 많진 않죠. 몇 가지 안 됩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병마 얻으려고 애굽 가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은과 금을 많이 쌓두지 말라.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제왕론입니다. 이것이 모세 때부터 분명히 잘 기록되어서 왕들에게 잘 전해지고 있었어요. 그 다음 18절과 19절을 보시면 이제 왕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는데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뭐 하라는 거예요? 왕은 큐티해라. 매일 성경 평생 옆에 두고 읽어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말씀 잘 지켜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약속을 주시는가? 20절에 그렇게 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여기에서 그의 형제라고 함은 그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굴림의 대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형제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왕과 백성 사이이기 전에 어떤 사이였어요? 너희들은 다 형제 사이였다. 그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잘 읽으면 형제들 위에 교만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왕조가 오래도록 유지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자,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이 설교 시리즈가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여러 왕들을 다루게 될 텐데 그들이 이 성경의 제왕론이 경고한 대로 하지 말라는 것을 정말 안 했는지 또 꼭 붙들어야 되고 꼭 살아야 될, 꼭 붙들고 살아야 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지켰는지에 대해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었는가? 그 기준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이 세워지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울은 참 순수하고 겸손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난 뒤에 얼마 되지 않아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기보다는 자신의 왕국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 하나님의 명령을 막 거스르면서 몇 번의 치명적인 불순종도 이렇게 저지르고 말죠. 하나님은 결국 그를 포기하시고 그 왕좌를 다음 사람에게 물려주십니다. 사울 다음 사람으로 누가 왕위에 오르게 되죠? 사울 다음에 다윗이죠. 네. 사울은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것을 직감하고 그에게 엄청난 질투심을 갖습니다. 그를 막 죽이려고 하죠. 무려 10년을 쫓아다닙니다.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광야에서 쫓기던 그 다윗을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결국은 사울을 전쟁터에서 사망케 하시죠. 다윗은 그런 혹독한 광야의 훈련을 다 거치고 난 뒤에 이스라엘의 겸손한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다윗에 대해서는 올 상반기에 우리 다윗 시리즈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충분히 다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리즈에는 다윗을 다루진 않겠습니다만은 다윗 왕조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약속을 하셨고요. 그리고 너의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될 것이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것이다. 만일 그가 범죄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 빼앗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약속은 1차적으로는 훗날 태어나게 될 솔로몬을 향한 약속이었고요. 더 나아가서는 다윗의 후대 왕들에 대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왕 대신 메시아 왕을 의미하기도 하죠. 결국 다윗이 죽은 뒤에 그 왕조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라는 그런 아주 귀한 약속이었어요. 그런 든든한 언약 안에서 왕이 된 다윗, 정말 신실하게 나라를 잘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 사람이었고 전심을 다해 예배했던 사람이었어요.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행동했습니다. 물론 훗날 우리 같은 모범 시민으로서는 상상하지도 못할 어떤 큰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지만 그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겸손하게 회개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늘 완벽한 삶, 거룩한 삶을 살기는 불가능할 수 있겠지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마음을 잃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잘못을 깨달을 때 그 앞에 바짝 엎드려서 회개할 수 있을 거고요. 용서받을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가장 칭송받는 왕이자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도덕적인 완벽함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의 겸손한 마음 그리고 회개하는 그런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단 한순간도 자기 위에 자기 아래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높아지지 않으려고 했던 그 마음이 늘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겸손이 다윗을 무릎 꿇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그렇게 다시 회복되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40년 동안을 통치했습니다. 다윗이 다스리는 동안에 여부스족을 몰아내고 그 여부스족이 살던 예루살렘을 차지해서 수도로 삼았습니다. 늘 이스라엘에게 위협을 가하던 블레셋, 모압, 에돔, 암몬, 아람 이런 주변국들을 싹 정리를 했고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주변국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개인의 업적도 상당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시편의 절반을 다윗이 썼고요. 예배와 찬양을 제도화시키고 레위인들로 구성된 찬양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 그 다윗의 죽음, 다윗이 죽고 난 뒤에 그 왕위가 누구에게 갑니까? 솔로몬에게 왕위가 물려가게 되는데 솔로몬에 대해서도 우리가 불과 한 3주 전에
목요 찬양 집회 때 매일 성경 본문으로 다뤘기 때문에 오늘도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루진 않겠습니다만, 솔로몬도 왕으로서 아주 눈부신 업적을 남겼습니다. 아버지가 이루어놓은 그 국가 안보가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안정되었죠. 외부의 침략이나 위협을 받지 않은 상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안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문화의 번영과 또 경제적인 발전, 무역 이런 것들을 아주 크게 이루었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평강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샬롬 아시죠? 샬롬, 샬롬, 샬롬몬, 샬롬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억지가 아니에요. 억지 부린 게 아니에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기도하는 솔로몬에게 선물을 하나 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어떤 선물을 원하니? 라고 물었을 때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구하기보다는 지혜를 구합니다. 이 솔로몬이 구했다는 이 지혜가 이 히브리어로 레브 쇼메아라는 단어예요. 레브 쇼메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레브 쇼메아. 예, 직역하면 듣는 마음입니다. 레브가 마음이고요, 쇼메아가 듣다라는 거예요. 듣는 마음. 다른 것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 듣고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 이게 곧 지혜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대답에 감복하셔서 그에게 지혜와 더불어서 많은 복을 내려주시는데, 그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여러 국가 행정 시스템을 재정비하고요, 뭐 세금, 무역, 군사, 외교, 두루두루 나라의 근간과 질서를 잘 세워나갔습니다. 열왕기상 10장의 기록을 보면 당시 세상의 모든 왕들보다 재산과 지혜가 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세상의 수많은 왕들이 솔로몬이 이룬 업적과 그의 지혜를 보기 위해서 많은 선물을 들고 솔로몬에게 찾아왔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성경 기록에 또한 당시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은이, 금, 은 할 때 그 은이 돌같이 흔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밟히는 게 은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이 뽕나무보다 많게 했다. 그러니까 거리의 가로수들이 막 레바논의 백향목, 아주 고급 단단한 목재인데 그런 나무들로 번성하게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말과 병거를 수입해서 타고 다니게 했대요. 오늘날로 치면 독일이나 이태리에서 아주 고급 승용차를 직접 공수해 와서 타고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부강한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솔로몬은 또한 아버지의 수건 사업이었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했고요, 하나님도 그의 성전에서 그를 만나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못지않은 열심으로 그 성전에서 가장 화려한 예배 체계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절기와 제사장 체계도 잘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잠언서, 전도서, 아가서를 쓰고요, 성경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 외에도 수많은 책들을 썼습니다. 그는 수입차도 좋아했지만 더 좋아했던 것은 사실 부끄럽지만 여자였어요. 여자. 그래서 젊을 때부터 히브리 여인, 이방 여인 가리지 않고 아내로 삼고 후궁으로 삼아서 나중에는 정식 부인이 700명, 후궁 300명을 거느리게 됩니다. 제가 따져보니까 그 숫자면 왕위에 올라 있는 동안에 평균 3주에 한 번꼴로 정실로 여자를 맞이한 거예요. 후궁까지 합치면 2주에 한 번씩 새로운 여인을 궁으로 들인 것입니다. 물론 주변국들과 사돈을 맺고 이렇게 좀 외교를, 동맹을 강화하려는 그런 목적도 있었지만, 문제는 그의 마음이 점점 그 여인들에게로 뺏기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이방 여인들이 가져온 그런 우상 문화에 젖어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 도저히 이 사람은 그럴 것 같지 않았는데, 이 솔로몬이 말년에 이방 여인들이 가져온 그런 신들을 섬기고 예루살렘에 산당을 세우고 엄청난 은과 금을 나라에 쌓아두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대단하긴 한데 뭔가 좀 걸리는 것들이 많이 있죠.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신명기의 제왕론, 거기에 하지 말라는 거 벌써 몇 개를 위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 17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거기 하지 말라는 거 서너 가지밖에 안 되는데 인생의 말년에 저 서너 가지를
다 어기고 맙니다. 병거를 많이 두고, 병거를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들어가고, 아내를 많이 두어도 너무 많이 두고, 그리고 애굽 여인을 포함해서 온갖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그 아내들에게 결국 마음을 쏙 뺏기고 은과 금을 감당할 수 없이 많이 쌓아놓고 삽니다. 하지 말라는 걸 그냥 골라가면서 다 한 것 같아요.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모세가 기록한 그 말씀을 자기 곁에 두고 살지 않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만약에 늘 가까이 했다라면 그런 일들을 두려워서라도 했겠는가? 그런 일들을 저지르다가도 말씀을 보면 또 깨닫고 정신 차리고 다윗처럼 회개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화려한 업적에 계속해서 도취되고요.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계속해서 자신도 모르게 점점 타락으로 물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장면을 정말 많이 봤어요. 유명 정치인들, 유명 인사들도 이런 사람들이 참 많지만 부끄럽게도 많은 목회자들 모습 속에서도 이런 말년의 타락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사람의 인생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가? 물론 처음부터 그런 타락의 삶을 계획하고 그런 삶을 목표로 하고 사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무명의 신인 연예인이 이런 계획을 할까요? 나는 나중에 유명한 연예인이 되면 돈을 쉽게 벌어서 도박도 하고 가끔 마약도 빨고 여러 이성을 만나면서 막 문란하게 살아야지, 엉뚱한 말을 해서 사람들 열받게 만들어야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유명해지는 연예인이 있을까요? 어떤 정치인이 나는 나중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권력이 막강해지면 사람들 위해서 갑질하고 군림하고 내 마음대로 정책을 조정해서 내 막대한 사리를 취하고 표를 얻기 위해서라면 어떤 거짓말도 불사해야지 라는 그런 심보로 정치에 입문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난 나중에 교회가 커지면 교회를 사유화하겠다, 호화 생활을 하고 사람들 꼼짝 못하게 만들어서 절대 권력을 휘둘러야지, 내가 내 능력으로 교회를 그만큼 키울 거니까 그 부와 권력을 내 아들에게 거의 물려줘야지, 이렇게 마음먹고 목회를 시작하는 목사님들이 있을까요? 그런데 왜 우리가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애초에 그렇게 계획하지도 않은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인가? 그 이유는 애초에 계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뭐를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을 계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행동을 절대로 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충분히 계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는 매일같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계속 마음을 다짐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처음에 이 주신 마음, 이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겠다, 타락한 모습으로 변해가지 않겠다, 구체적으로 계획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머리에 시뮬레이션을 돌려가면서 매일같이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정욕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 본성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데 있고요,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늘 대화해야 합니다. 기도로 뜻을 물어야 하는 거예요. 달리 왕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부하든 가난하든 궁전에 머물던 광야에 머물던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풍요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줄어들게 만듭니다. 마비시키죠. 더 이상 무릎 꿇지 않아도 살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도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게 합니다. 그래서 풍요와 안정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시점은 어려움과 고난의 때가 아니라 안정과 번영의 때입니다. 그게 가장 위험한 때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될 만큼 풍요로워질 때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는 거예요. 유혹은 실패한 사람, 가난한 사람에게는 잘 오지 않습니다. 유혹은 성공한 사람, 부유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솔로몬이 그렇게 타락해 갈 때 하나님은 수차례 아주 무서운 경고를 보내셨어요. 너 그렇게 하다 안 된다, 너 그렇게 하다 벌 받는다, 너 내가 때릴 거야. 하지만 솔로몬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주변국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솔로몬 다음 때에 왕국이 갈라질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솔로몬의 화려했던 날들이 다 가고 이제 굉장히 큰 불안과 어둠만이 남게 됐는데, 이제 솔로몬은 죽고 그의 젊은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물려받게 됩니다. 굉장히 암울한 상황에서 왕위를 물려받게 됐어요. 자, 오늘 본문이 열왕기상 12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1장 마지막 내용이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라는 기록입니다. 자, 그럼 12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 읽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은 총 12지파가 있는데요. 다윗 왕조는 유다 지파고요. 그리고 가까이에 베냐민 지파가 있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이 남쪽에 있었어요. 나머지 10개 지파는 그보다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10개 지파 사람들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세겜으로 청한 것입니다. 아니, 왕으로 삼을 거면 자기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지 왜 왕한테 세겜으로 막 오라고 하는가? 거리도 짧지도 않아요. 한 60km 정도, 2-3일 정도 꼬박 걸어야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왜 오라고 했는가? 이때까지의 분위기는요, 이들이 막 왕국을 남북으로 분열시키려는 생각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한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이들도 잘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뭐 다윗과 솔로몬이 아주 훌륭한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뭐 그거를 굳이 깨야 된다는 생각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을 만나서 확인해 보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때까지 백성들이 솔로몬의 통치 아래서 굉장한 부와 어떤 안정을 경험하고 있긴 했지만 동시에 엄청난 노동력을 희생해야 했기 때문이었어요. 만약에 솔로몬의 아들이 왕권을 이어받아서 자기 아버지처럼 엄청난 부역을 계속시키고 세금 징수를 무겁게 한다면 이젠 더 이상 견딜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10개 지파 사람들이 모여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대표로 세우고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하는 거죠. 이 여로보암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또 다루기로 하고요. 이 르호보암에게 어떤 요구를 하는가, 우리 12장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청문회가 시작된 거예요. 왕을 세우기 위한 청문회. 12장 4절에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솔로몬이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막 휘두를 때는 끽소리 못하고 따를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그러면은 우리는 못한다. 우리는 못한다. 우리에게 시킨 그 고역과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다. 왕으로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엄살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도 알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 이 짧은 시간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해가면서 이것을 이루어왔습니까? 땀과 피가 서려 있죠. 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이런 요구를 한다는 것은 물론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왕한테 가서 이런 얘기하기가 쉽습니까? 하지만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지경이라서 절규같이 나온 요구였어요. 이 요구를 들은 르호보암이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지금까지 봐왔던 것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강력한 리더십, 그리고 나라의 막 눈부신 발전이었는데 자기는 왕이 되기도 전에 백성들이 이렇게 막 들고 일어나니까 신고식을 굉장히 호되게 치른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가 지혜로운 결정을 하는데요. 5절을 보세요. 5절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나한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일단 갔다가 3일 뒤에 다시 찾아오십시오 하고 그들을 보냅니다. 시간을 번 것이죠. 여러분, 어떤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는 이런 여백이 좀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통촉하여 주소서 이렇게 말할 땐 사실 리더로서 굉장히 압박을 느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리더들은
당장 어떤 대답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압박을 느낍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런 3일을 벌지 못해서 수년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만약에 3일의 시간을 벌었다면 그 시간은 결정을 미루는 시간이 아니라 미루기 위해서 3일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결정을 숙성시키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결정을 숙성시키는. 3일 동안 기도하고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고민하고 하면서 그 결정이 완전함을 입을 때 그렇게 결정해야 나중에 후회가 없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나타나든. 자, 르호보암이 그 3일을 얻은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결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좀 전에 그 시간은 기도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아쉽게도 르호보암은 3일을 얻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3일 동안 하나님의 뜻을 전혀 묻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에 사람들을 찾아가서 사람들한테 묻고 여론을 듣고 조언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는 전혀 없었다. 여러분, 시간을 벌어도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면 그 시간은 지혜의 공백입니다. 지혜의 공백. 왜냐? 우리의 지혜는요, 시간 속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기도 속에서 자라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시간은 지혜의 공백이다. 그 자신에게 조언해 줄 사람들을 찾아가는데 먼저 누굴 찾아가느냐? 자기 아버지를 모시던, 솔로몬을 모시던 원로들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저 북쪽의 10지파 사람들이 나한테 이런 요구를 해왔는데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물으니까 7절에 원로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돼서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이렇게 아주 훌륭한 리더십의 핵심을 꿰뚫는 그런 대답을 해주었어요. 섬기는 리더가 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 여호수아도 사용했던 단어인데 여호수아가 말했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때 그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백성을 섬길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듯, 더 쉬운 표현으로 죽게 하듯 백성들을 대하라는 조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죠. 그들에게 좋은 말로 하십시오. 좋은 말로, 부드러운 말로, 겸손하게 대화하십시오. 그래야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로들의 말이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꼭 필요한 조언인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느껴지지 않습니다라는 느낌. 표정입니다. 리더십의 중요 포인트. 백성들을 진정으로 죽게 하듯 섬기는 그런 섬김. 그리고 억압과 잔인의 말이 아니라 좋은 말을 사용하라는 이 조언. 오늘날의 리더십에서도 꼭 기억해야 할 핵심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읽은 7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7절에 어떻게 끝납니까? 하나 이렇게 말을 했으나 but however nevertheless 8절에 그렇지만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였다. 자문하는 것을 알았어요. 일단 킵해둔 게 아니라 일단 듣고 버려버렸어요. 자, 그렇다면 이 어린 사람들, 어리다고 해서 다 나쁜 조언을 하는 건 아니죠. 어릴 적부터 같이 자란 자기 또래 친구들인데 이 르호보암이 자기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이 친구들을 자기 핵심 참모진으로 다 기용을 한 거예요. 다 앉혀놨어요. 그들은 어떤 조언을 하는가? 10절과 11절을 한번 보시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이르기를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라고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조언입니까?
그들은 르호보암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친구들이었어요. 르호보암이 무엇에 힘들어하는지, 무엇에 열등감을 느끼고 무엇에 스트레스 받아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르호보암은 무려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솔로몬의 아들.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솔로몬이야. 그런 느낌 아세요? 오늘날에도 이런 경우가 많죠. 아버지가 너무 훌륭해서 그 이름이 널리 알려진 경우에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그 이름, 그 자신, 그 존재 자체로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늘 솔로몬의 아들, 다윗의 손자 이런 호칭이 더 앞서는 거예요. 르호보암은 자신이 왕이 될 날을 기대하면서 손꼽아 기다리면서 나는 나중에 왕이 되면 우리 아버지보다 우리 할아버지보다 더 큰 업적을 남겨야지라는 그런 강한 열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자신의 그 열망을 가로막는 것처럼 보이죠. 지금 뭔가 막아서는 거예요. 백성들은 단지 너무 힘들어서 우리 고역을 좀 이제는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아주 원초적이고도 순수한 요구였는데 르호보암은 그것을 자신을 향한 도전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교의식에 빠져서 쓸데없이 경쟁에 휘말린다거나 아니면 자신의 소명을 잊고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는 그런 사람들은요, 이렇게 교만해지고 이기적으로 변하게 돼요. 다른 사람들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을 증명해 보이겠다는 그 목표 하나만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리더가 그렇게 되면 주변 여러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 주변의 친구들은 좋은 친구들이 아니었어요. 르호보암의 그런 비교의식과 그런 스트레스, 그 자기 증명의 욕구를 이용해서 자기들도 뭔가를 얻어내겠다라는 그런 속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이게 무슨 이게 망언이에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을 들겠다. 여러분 정갈은 어떤 동물이에요? 정갈 사람한테 독을 쓰고 그 독 때문에 사람이 막 쓰러져 있고 막 그렇게 막 괴로워하고 고통을 느낄 때 와서 피를 빨아먹는 그런 동물이죠. 그런 정갈 채찍을 쓰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로 백성들한테 하라. 3일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세겜으로 모여들었어요. 아마도 사람들은 뭔가 오늘 건설적인 말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그들 앞에서 말합니다. 13절과 14절을 보세요. 왕이 어떤 말로? 포악한 말로 백성들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 르호보암이 사용한 언어는 굉장히 포악한 언어였습니다. 말의 내용도 포악하고 말투도 포악하고 친구들이 했던 조언 거의 복사해서 붙이다시피 그대로 합니다. 충분히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좋게 들리니까 덥석 물어버린 것입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원로들의 조언에는 아예 귀를 닫아버리고 원로들이 조언하였을 때 속으로는 응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버려버린 것이죠.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했는데 여러분 백성들한테 뭘 기대할 수 있겠어요? 뭐 좋은 반응이 나오겠어요? 화가 많이 났습니다. 16절을 보세요.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여기에서의 이스라엘은 북쪽의 10지파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 잘 보세요. 16절을 보시면 여기 이새의 이름도 등장하고 다윗의 이름도 등장하죠. 잘못은 손자가 있는데 할아버지랑 증조 할아버지가 욕을 먹고 있어요. 다윗을 조롱하면서 이제는 너희는 상관없다. 너희랑 우리는 상관없다. 돌아가라. 단절을 해버립니다. 물론 백성들의 이런 태도도 좋은 자세는 아니지만 원인 제공을 누가 했습니까? 르호보암이 했어요. 누굴 탓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을 모아서 자신은 남쪽에서 왕위에 오르게 되었고요. 북쪽에서는 10개 지파가 모여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면서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세웁니다. 르호보암, 여로보암 헷갈릴 수가 있는데
어떻게 기억하면 돼요? 여로보암, 10개의 지파, 여로보암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외우는 것까지 알려주는 참 목사 너무 친절하지 않습니까? 참 이렇게 친절해요. 나라가 남북으로 갈리게 된 뼈아픈 사건입니다. 이 분열은 오늘날까지도 끝끝내 봉합하지 못한 채로 남아 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르호보암의 모습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제가 르호보암의 모습을 보면서 왜 이렇게 좀 마음이 안타까울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에 바등거리면서 아등바등하면서 살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 세상에 맞서서 내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쓰는 그런 우리의 모습과 매우 닮아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세상에 나를 증명해 보이고 싶은 그런 욕심들이 가득하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고, 부모의 인정을 받고 싶고, 친구들의 인정을 받고 싶고, 난 더 나은 사람인데, 난 더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괜찮은 사람인데, 그러면서 늘 비교하고 분주하고 고단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늘 나보다 더 나아 보이고 더 행복한 사람들로 가득한 것 같고 더 부유한 사람들이 많고 계속해서 나를 그 안에서 증명해 보이려고 그런 경쟁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쟁 가운데 낙심하고 넘어져서 자신감을 잃은 채로 그렇게 살고 있는 분들도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은 서로가 왕이 되려고 하고요, 서로 채찍을 휘두르고 정갈 채찍을 휘둘러 대는데,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맞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함께 전갈 채찍을 막 휘두르면 더 세게 휘두르면서 살아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세상이 이렇게 악하니까 우리도 악할 수밖에 없다, 세상이 정갈 채찍을 휘두르니까 우리도 정갈 채찍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그런 마음은 그 철없는 친구들의 조언을 따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맞서 정갈 채찍을 휘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섬겨주시는 왕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섬겨주시는 왕. 여러분 예수님은 채찍을 휘두르는 왕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을 대신 맞아주신 왕이십니다. 겸손과 온유의 왕이세요.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섬겨주셨어요. 예수님은 또 지혜로운 왕이십니다. 그분은 듣는 마음, 레브 쇼메아,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그 지혜를 풍성하게 가지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중보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왕이세요. 우리의 고역을 더 무겁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의 무거운 짐진 우리를 쉬게 하시려는 분입니다. 늘 좋은 말로, 따뜻하고 온유한 말로 우리를 다독이시는 분이세요. 포악한 말로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쉬게 해준다면서 왜 멍에를 메라 하시는가? 제가 예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데,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멍에를 두 마리 소가 이렇게 함께 한 멍에를 지었습니다. 큰 소와 작은 소가 나란히 가면서 발 맞춰 가면서 밭을 가는데 그 하중이 대체로 큰 소한테만 걸립니다. 작은 소는 그냥 어깨에 걸치고 그냥 어미 소를 따라갈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리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말씀하신 거예요. 나와 발 맞추어 가면서 내 옆에 와서 배워라. 나의 성품과 나의 인격과 그 말투와 행동 하나하나 내가 배워나갈 수 있게 해주겠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왕이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뭔가를 증명하려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채찍을 휘두르면서 방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예수 믿으면 뭐 열심히 안 살아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당해도 그냥 그냥 당하고 그냥 경쟁에 뒤처지고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하면서 약간 좀 거부감을 드러내는 분들이 계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열심히 살아야 돼요. 다만 그 열심히 사는 그 동기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내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죽게 하듯 그렇게 충성되이 이 주어진 생명, 주어진 세월을 소중하게 여기고 세상에 빛을 내야 되는 사명을 가졌기에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함께 져주시면서 우리에게 승리 주시고 또 우리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세상도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좋은 왕을 알게 되고 또 그분 통치를 받게 된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사실인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시며 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